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요, 나의 이 시선과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사람, 자기 자신의 무능력, 정말 자기가 있기 싫어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돌이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슬픔과 고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아픔, 슬픔, 그 모진 고난들 품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 내가 여기저기 고장나고 부딪히고 금이 가고 이렇게 다치는 이 내가 온전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삶이 기쁨이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거고,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찌 슬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만 그 슬픔 겪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겪는 슬픔이 자기 혼자만 겪는 줄 알고 그렇게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인생의 슬픔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10장 13절에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인생길 걸어가지만은 내가 그 인생길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야기해요.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요. 번듯한 집이 있어요. 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지방에 투자까지 해요. 그런데 이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디 내 뜻대로 되나요? 어디 내 뜻대로 되나요? 그러면서 이 딱 남매 두었는데 이 아들 이제 사장 후임시켜서 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수심 어린 얼굴로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아요. 슬픔, 또 뜻한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해서 얼굴이 어둡고, 또 자녀의 일이 자꾸만 어긋나고 항상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마음이 기쁘지 못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슬픔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이 나에게 상처 준 것들을 다 다시 깨끗이 씻겨나가면서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어요. 가슴에 철철 넘치는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노인을 봤어요. 길거리에서도 억울함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한지 이 조그마한 바늘끝만한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의 모습도 보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안 돼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 자신도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그 노인을 보고 아파하던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가 선택한 거야. 네, 뭐라고요? 그가 선택한 거야. 내가 그에게 기회를 항상 많이 줬어. 그에게 그런 일을 겪어도 기뻐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 그는 스스로 슬퍼하는 일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내 마음에 슬픔이 찰랑거리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초라하고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외롭고 슬픈 인생 선택하지 말라고 우리 부학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탁하는 바울이란 사람이 겪은 그의 고난, 그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비록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묻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겪어야만 했던 두려움, 그 슬픔, 그 불편함, 그것은 묻힐 수가 없어요. 묻힐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만약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향한, 그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그 고생스러움으로 인한 나의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배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누가 하고 있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어떤 일을 겪은 줄 아십니까?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기도했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로 왔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매를 실컷 얻어맞은 거죠. 매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이 시민권이 있는 걸 알고 풀려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는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들도 함께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만 핍박당하면서 좀 견디겠는데 자기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핍박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베리아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또 베리아를 떠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겪은 슬픔, 그 감정, 여러분 그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25절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슬픔과 고난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나요? 기껏 기도해서 응답받아 갔더니 매를 실컷 얻어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이런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 날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상처들이 없었을까요? 기껏 힘을 내어 다시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마저도 자기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무력함이 없었겠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픔이 없었겠어요?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욕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게 준 슬픔, 어려움, 아픔, 그것을 이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절이에요. 이 한 절 속에 바울이 스스로의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려고 하였던 영성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회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으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본인의 상처, 아픔들을 극복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다독거려 그들을 성장시키려고 했을까?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 살이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내가 다치고 또 지치고 상처 입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의 공격이나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형제여 라고 부를 사람이 나의 인생에 있어야 돼요. 형제여 라고 부를 사람. 그럼 목사님 나는 독자인데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델포스는 자궁 이런 뜻이 있어요. 자궁.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를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느 자궁에서 태어난 건가요?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디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이런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홀로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린다 하여도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났음을 아는 그 형제가 내 옆에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거듭난 그 형제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 슬픔을 주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외로움을 이 세상이 준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거듭난 그 형제가 그의 옆에 있는 한,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그 형제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망가지지 않고 다시 온전해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세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에 미움과 슬픔이 있다면 내게는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누군가를 향한 정죄됨의 마음이, 그 생각이 아직도 가득하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세상의 유혹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슬픔을 주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난 형제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아무리 내가 질병과 실패로 거듭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에게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가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렙다 가부 엘리야가 그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똑같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제 보니 당신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군요.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형제가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 세상이 내게 주는 고난,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의 생각 속에서 몰아내려면 날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날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바울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만 들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것입니다.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를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형제가 된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게 될 때 그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거듭난 형제가 우리 북악교회에 있는 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려는 몸짓이 우리 북악교회 교육부서에서 있는 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받고 장로가 성도들에게 날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북악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악교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가득한 2019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슬픔과 무기력함과 실패마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가 날 위하여 기도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안에서 태어난 형제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우리 올 표어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유전자를 받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쫓기고 있어요.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이들이 발각되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산으로 올라가서 머물라 그렇게 피신시켰어요. 산으로 올려보낸 라합. 그 다음부터 라합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 정탐꾼을 산으로 올려보내고 나서 이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두 사람은 쫓아오는 자들에게 붙잡히지 않았어요. 쫓아오는 자들에게 잡히면 그들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생의 시작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 거듭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도 붙잡히지 않아요. 인생을 박살내는 세상에 붙잡히지 않아요. 가난이 그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그는 잡히지 않아요. 질병이 그의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나 우리가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니 질병이 그를 붙잡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서
날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제 낳잖아요. 이삭이라고는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하여 긴 여행을 떠나요. 그 늙은 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엘리에셀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신부로 선택할 때 리브가가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렇게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노종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아들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늙은 종이 자기 신부 구하겠다고 그 늙은 종이 강하고 젊은 종 보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내니 그 늙은 종이 그대로 순종하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그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엘리에셀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엘리에셀도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형통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2019년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내 안에 미움이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어둠의 영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나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온전히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디 올해 표에 합당한 기도 생활 그리고 기도의 짝꿍을 정하셔서 마음껏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 그에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 기도는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제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